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도 학교 다닐 때 초중고 시절에 학교에서 운동회 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운동의 하이라이트가 두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줄다리기요, 하나는 이어달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운동회 때 반대표 계주 선수로 자주 차출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몸집이 과연 너가 달릴 수 있겠니라는 그런 몸집이지만 굉장히 학교 다닐 때는 날렵했습니다. 이 이어달리기 경기를 보면요, 보는 사람이나 그리고 달리는 사람이나 굉장히 긴장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바톤 터치라는 구간이죠. 1등으로 달려 들어온 주자가 바톤 터치를 하다가 그 바톤을 떨어뜨리면서 순식간에 꼴등이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고, 덕분에 가장 늦게 바톤 터치 구간에 들어온 주자가 그 바톤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1등이 되기도 하고 2등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구간이 있어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게 백미가 되죠. 그래서 진짜 이어달리기를 잘하는 팀, 올림픽이라든지 그런 스포츠 경기에서 계주를 할 때 보면 이 바톤 터치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그 팀의 전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신앙의 여정에 전력을 향해 달려오다가 믿음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였던 모세와 그리고 그 다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바톤 터치를 하는 부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방인 선교에 개척을 했던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사역의 후계자라고 여겼던 디모데에게 했던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시면 그가 얼마나 믿음의 영적 바톤 터치를 잘 하고 있는지를 우리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영원한 주인공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레인에 주어져도 전력을 다해서 달리지만 때가 되면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언젠가는 거기에서 내려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이 영적인 바톤 터치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의 구간을 1위로 전력을 향해 달려 들어와도 그 바톤을 터치하는 구간에서 바톤을 놓치게 되면 그 모든 그간의 수고가 헛것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잘 이어받는가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잘 건네주는가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잘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바톤 터치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섬겨왔던 사역의 자리를 이제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그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이 사역의 주인공이 되시죠. 자, 이게 왜 아름다운 바톤 터치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바톤을 넘겨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두 사람은 사역의 여정, 믿음의 신앙의 여정에 그 바톤 터치를 잘 할 수 있는 준비된 두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두 가지 상황과 마주했는데요. 첫 번째는 시험의 상황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죠. 또 다른 하나의 상황은 바로 오늘 본문인 세례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의 가장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바로 13절인데요. 오늘 13절 구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자, 이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이 성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하신 일이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한 가지 물음이 있어요. 그 물음은 무엇이냐면 세례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례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인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세례입니다. 제가 왜 뜬금없이 세례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중요하냐라고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물음은요,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라는 질문과 직결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례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라는 전제입니다. 세례가 의미가 있으려면 세례를 받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자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위한 세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는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고 있긴 하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굳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한 의도가 있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낮아진다라는 것은 사랑의 이유를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낮아지는 것은요, 사랑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낮아지기 위해서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그 섬김의 삶,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세례의 전제는 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왜 주님은 세례를 받으셨는가? 자신이 죄인과 동일한 자리에 머물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지만, 자신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인간과 동일한 자리, 동일한 상황, 동일한 감정, 심지어 죄라는 영역에서도 내가 거기에 머물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들리는지 아세요? 시장 골목 안에 있는 떡볶이집에 그렇게 갑니다. 가면 꼭 먹는 것이 있죠. 뭐 먹죠? 오뎅을 먹습니다. 근데 혼자 안 가죠. 수많은 기자들이 의도가 된 것인지 알고 간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오뎅 꼬치 주변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죠. 아무런 의도 없이 그들이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내가 서민을 이해한다. 나는 민생을 살피는 정치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 장면이 생각났어요. 자, 사람이 내가 너와 동일하다,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 그 섬김과 낮아짐의 한가운데에 사랑의 이유가 없으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낮아지고 섬긴다고 해도 그 이유와 목적과 본질이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세례를 받겠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랑의 이유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 수 있을까? 할 필요가 있을까? 어떤 이런 가능성이나 명분을 타진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이유만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을 행하는 것일까? 끊임없이 주님은 이 질문을 자신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과 똑같이 세례를 받는 것, 할 수 있는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그 상황을 두면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사랑의 이유라는 전제 앞에 두면 대답은 전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가? 사랑할 것인가? 라는 물음 앞에 서면 세례는요,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통해 주님이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길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만 딱 하면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잡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전심으로 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감동이 있고 거기서 사람의 마음을 사게 돼요. 그리고 변화는 거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막이 너무 빨리 나왔는데요,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은 할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할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는데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가 할 만큼만 나를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나를 얼마나 사랑해? 내가 가능한 만큼만 널 사랑하지. 바로 헤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상대의 마음을 사는 건 어때요? 여러분, 연애가 시작되기 직전에 썸 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 그 여자가 얼마나 나에게 잘해줍니까? 근데 할 만큼만인가요? 아니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나에게 해요. 그럼 점점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당사자가 미안할 마음이 들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공동체를 섬기면서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MC들을 하고 종종 나누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놓치는 일을 내가 하자라는 생각으로 하자. 일단 우선 저부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일들은 만약 저희 MC들이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혹은 빠뜨리면 제가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괜히 도우려고 마음 먹었다가 일을 그르치는 일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디자인 같은 거. 저 마음은 굴뚝한데 도와줘봤자 도움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 외에는 만약 그들이 실수하거나 빠뜨리는 일이 있으면 저는 도와주려고 합니다. 어떤 여러분 조직이나 이런 공동체에 속해 있다 보면 사람이 다 달란트가 다르고 역량이 다르잖아요. 정말 진짜 내가 뺀질거리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을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섬기다 보면 여러분 순장이나 교회 리더십 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쏙쏙 피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런 일이 있으면 한두 번 정도는 쿨하게 웃음 지으면서 예의 있게 넘어가죠. 3번, 4번이 반복되면 속에 울화가 침입니다.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일까? 과연 저 사람은 여기에 마음이 있는 걸까? 저게 과연 최선일까? 그런 생각이 그 사람은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내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남이 놓친 그 일은 내가 안 해도 그만입니다. 말 그대로 꼭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것을 행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신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섬김의 본질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언제인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에 집중할 때. 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바라보는가?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일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낮아짐의 본질과 진정성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이유를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작게 얘기하시는데요, 사랑을 받겠다고만 작정하신 분들 같아요. 사랑의 이유를 따라 행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의 이유를 한번 잘 찾아보세요. 해도 되는 것 말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그것을 하면 사랑의 흔적이 남는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엄마가 방 치우라고 했는데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하면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 일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이제 결혼하신 분이 없어서 해당 사항이 없지만 저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유독 제가 제 자랑을 하는데 이게 제 그런 의도가 아니라요. 네. 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그 쓰레기를 먼저 버린다든지,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하지 않아도 비난받지 않지만 하면 사랑이 드러나는 일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안 받으셔도 그만이지만 그들을 사랑하시려고 세례를 받으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첫 번 반응이 무엇이냐면 뜯어 말렸습니다. 오히려 주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었을까? 세례 요한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실 남남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친척 관계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친척 관계가 되죠. 특히나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권위도 있었고 엄청난 카리스마도 있어서 사실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이전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세리와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이제 우리가 무엇 하면 좋겠냐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시면 3차 전도여행,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근데 이 아볼로를 사도행전 18장에서 설명을 하기를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요한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세례 요한의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넓고 강력했는지를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 세례를 받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나서 마태복음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11장에 잠깐 등장했다가 14장에서 세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만 나와요.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친척 관계예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도 꽤나 많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세례 준 사람이야 라고 위세를 떨어도 무방합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력을 가지고 더 명성을 얻을 수 있고 더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미련 없이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자신은 물러갈 수 있을까?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 그 결단과 그 고백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이 세례 요한의 영성입니다.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데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기 이전부터 세례 요한이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것을 평생 기억하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늘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실 분이 그 물 세례보다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성령과 불의 세례를 줄 것인데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한 사람일 뿐 언제든지 내 삶은 하나님 편하신 대로 사용하실 수 있노라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아무리 따르는 사람이 많아도 자기 인생에 물러날 때가 되면 깔끔하게 그 자리를 내어 드렸다는 거예요.
저희 집 둘째가 이제 곧 두 돌이 되는데요. 이제 두 돌을 향하니까 이제 얘가 점점 사람이 되어가요. 근데 사람이 되어가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주도성이 굉장히 뚜렷해진다는 거. 며칠 전에 이제 그 우리 아이들 방에서 제가 기차 놀이를 하면서 놀아주는데 기차 레일을 연결해야 되는데 자꾸 뒤집어서 연결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가만히 지켜보다가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했더니 손을 이렇게 손사래를 치면서 말을 아직 못하니까 자기가 한다고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 너가 한번 해봐라. 근데 점점 안 되니까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안 되니까 짜증은 나한테 되고 그렇다고 아빠가 도와주는 건 싫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거지? 이게 보고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으니까 살짝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번을 시도하다가 갑자기 레일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살짝 올라왔던 게이지가 이제 확 증폭이 되면서 제가 참아야지 하고서는 이제 참았습니다. 도와줬어요. 이거는 다시 뒤집으면 연결할 수 있다. 그랬더니 우와 막 이러면서 막 무슨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듯이 우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뒤로 우리 둘째가 놀다가 안 되는 상황에 부딪히면 항상 저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인생 또 내가 귀찮게 내가 만들었구나. 부엌에 있다가도 안 되면 아빠라고 부르면 저 오라는 거예요. 화장실에 있다가도 저를 부르고요. 제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다라는 인식만 있으면 어디든지 있다가 저를 부릅니다. 아이가 깨달은 것 같아요.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이 일이 온전해질 수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되면 다 주도성과 정체성이 점점 강해지죠. 인간의 발달 과정으로 보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특히 우리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어떤 성취를 하고 결과를 얻고 그런 성과들이 쌓여가는 경험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만족감도 있고 보람도 있지만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중요한 자리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어느덧 스멀스멀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당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고 분명히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례 요한일 수 있었던 가장 큰 확신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는 이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적인 마중물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고 내 사역이 아무리 쌓아 올린 값지고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쓰시려고 한다면 아낌없이 내어드리겠다라는 평생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다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미련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것이 켜켜이 쌓여서 우리에게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되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주려고 하죠. 하지만 세례 요한의 이 고백,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 것이다라고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중심된 고백이 된다면 우리의 한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우리 아들이 맞추지 못했던 기차 레일이 맞추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자랑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세례를 받는 순간 일어난 장면을 16절과 17절이 묘사하고 있는데 17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 사랑스러운 딸이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매일마다
내가 이 아들을 자랑스러워한다, 내가 이 딸을 자랑스러워한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존재에 대한 고백이지만 대체로 인간의 자랑과 기쁨은 성과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매일마다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 계세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지만 부모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것을 매일 여러분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 자신이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셨어요. 가장 낮은 섬김을 보여주신 그 자리가 세례의 자리예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주님의 섬김과 낮아짐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워하셨고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언제 자녀를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할까? 아버지, 어머님, 저는 낮은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족을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한 번 정도 말하면 부모님이 대견해 하시지만 그것이 평생의 모토가 된다라고 부모님한테 여겨지면 모든 부모가 반기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섬김과 낮아짐보단 성취와 올라감 아닐까요? 가끔 섬기고 낮아지는 것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평생을 아버지, 어머님, 제가 평생을 낮아지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부모님 앞에 나타난다면 잠깐 일로 와볼래? 면담을 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 우리는 섬김과 낮아짐을 어떤 세상의 기준에 이것을 비추어서 무언가를 성취하면 높아지는 것이고 무언가를 버리면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다라는 굉장히 세상과 혼합되어 있는 이분법적인 도식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게 주어진 것으로 섬길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어려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신 것으로 섬길 수 있고 낮아질 수 있어요. 저는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내가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 살 테니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정말 가장 투명하고 가장 명료한 고백으로 출발했지만 채워지는 것이 많으니까 섬김과 낮아짐은 어느새 뒷전으로 밀리고 충만과 충족과 높아짐에 내 인생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기쁨과 자랑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돌이킴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알긴 하냐? 내가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세요.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의 마음씀, 그 나의 어려워하는 그 마음을 자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매 순간마다 간절히 경험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문에 코로나 관련 기사 중에 교회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관련 기사에 교회라는 두 단어만 딱 들어가면요, 기다렸다라는 듯이 그 댓글에 교회와 크리스천을 완전 매장시켜 버립니다. 처음엔 속으로 그런 항변도 했어요. 야, 교회보다 더 심한 곳이 훨씬 많은데 거기는 놔두고 교회가 진짜 만만하구나. 교회도 회사처럼 법무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들다가 갑자기 제 안에 또 다른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살아가시면서 코로나가 터졌는데 교회와 관련된 코로나 기사를 보면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갑자기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주님을 위해, 하나님, 이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저기 술집을 가도, 저기 음식점을 가면 마스크 벗고 음식 먹고 술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가 만만한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하실까라는 그 질문이 내게 딱 들어오는 순간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주님은 그 기사의 댓글을 뭐라고 다실까요? 역시 교회는 코로나의 숙주라고 하는 그 댓글에 주님은 뭐라고 댓글을 하실까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회로부터 덜 욕을 먹을 수 있을까요? 저만의 고민일까요? 아니요, 언젠간 우리는 다 맞닥뜨리는 고민이에요.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가 불편하면 됩니다. 손해보기로 작정한 크리스천이 많아지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불편한 건 참기 쉽지 않아요. 한 번 정도 내가 손해보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할 수 있을 말을 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피해가고 싶은 자리를 피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외면하고 싶은 자리를 대면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명으로 부르시는 여러분들을 너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셔요. 제가 아까 마지막 찬양을 하면서 오늘따라 왜 유독 이렇게 영적인 응징력이 있을 거라고 느껴졌던 것은요, 아마도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낮아져야 되겠다,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될 그 자리로 내가 외면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뛰어넘어 내가 너를 기뻐하고 자랑한다. 여러분, 분명히 하늘의 상급에 여러분을 자랑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눈물을 삼키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저 하늘에서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자랑하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 봤지? 제가 저런 사람이야. 모세를 향하여서 너 봤지? 우리 폴투에 제가 저런 사람이야.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저기 저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가져오는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제가 내 아들이야, 제가 내 딸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우리의 삶이 낮은 곳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 내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정말 우리의 중심이 세상으로부터 치이고 공격받는다 하더라도 그 중심이 사랑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